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승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인지 다 아시죠?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인데 이렇게 포로 귀한 허락한 그러한 왕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이 시기는 다니엘이 7장에서 첫 환상을 본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다니엘은 노년이 되었죠. 그런데도 그의 신앙은 항상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요. 노년이 되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전성기는 과거형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노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이 처지는 게 인지상정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다니엘은 노년의 때에도 큰 전쟁이라는 환상 앞에서 새 일의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있죠. 새 일회라는 것은 일회가 7일이니까 3주 동안에, 그래서 연말에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본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노년의 때 자신의 건강 챙기는 것도 급급한 그때에 그것도 자기 자신과 직결된 문제도 아닌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 금식을 결단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현재는 그래도 다니엘도 20여 년을 그냥 그 자기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었을 텐데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 평안한 때 같은데도 이렇게 미리 중보기도하는 영성이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라도 기도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죠. 우리가 느낄 때 저분 저런 문제라면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바람직한 모범적인 영성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문제가 닥치기 전에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2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는 환상을 통해 큰 전쟁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자 자신을 절제하며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런 태도를 보며 제가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고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판을 들으며 그리고 연말은 정말로 크리스마스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연말 연초 특세를 하든지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 기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주일 예배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가족, 이웃, 성도님들의 경제적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제가 어제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는 노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젊은데도 노년도 아닌데 얼마나 내가 금식을 하고 있나, 얼마나 작정 기도를 하고 있나. 이 다니엘은 결단의 기도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외에도 본인이 그 노년의 때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 절제하며 근신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는 분들 중 한 분들이 이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노년의 때에는 이게 건강이나 이런 본인들의 그러한 건강,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은 막 밤새서도 막 올 수 있고 그런데도 노년의 때에는 사실은 건강적으로는 이런 에너지적으로는 조금 그런 힘 같은 것들이 감퇴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주의 종의 이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든 위기의 때 더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도전을 받고 그러곤 해요. 오늘 참 이 다니엘이 노년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 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축복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어제. 계속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어느 때보다 겸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4절에는요. 기도를 결심한 다니엘이 있던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 히데겔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강가에 갔죠?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신약의 바울도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성 밖에 있는 강가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귀한 교훈을 얻게 되죠. 여러분, 강가는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찾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무엇보다 우리의 정결함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인생의 비전, 큰 비전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과연 나의 강가는 어디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시간 등의 기도를 하는 이 사랑홀 이곳이 우리에겐 강가가 될 수가 있죠. 그곳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특별한 시즌 동안에는 다니엘처럼 나만의 강가를 찾아 기도를 결단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그런데 이제는 그 수료를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반나절만이라도 기도원에 특별히 가서 나의 정결함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특별한 시즌에 정말 이 다니엘이 결단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들이 제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삼겹줄 무브먼트 리더 교육을 하는데 이 시대의 다니엘인지 이 본문 말씀을 미리 예언을 통해 들었는지 어떤 청년이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완주하는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짐을 했던 청년이 있어요. 참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게 참 우리 교회 잘 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결단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소개가 되죠. 우리 5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5에서 6절 시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가서서 승거리를 띄었다. 또 그의 몸은 항원 같고 그의 얼굴은 홍길이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흰난 녹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무림의 소리와 같더라.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이는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 묘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유사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큰 유익입니다. 물론 시급한 문제 해결을 받는 것,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그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 이후에 다니엘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환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감이 그를 압도하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의 한 지인 목사님께서 남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거실 모니터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통해 함께 보고 계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에게 이게 무슨 문구죠? 그랬더니 절대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린다고 그런다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좌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자신이 그 남자 집사님이 기러기 아빠인데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찮게 음란물에 접속하게 되었고 이제 그게 일상이 되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딱 했지만 처음엔 죄책감도 들고 그랬지만 1시간, 2시간 아예 밤을 새서 보기까지 했다고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음란물 중독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뻘건 눈으로 새벽 기도에 가서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또 넘어지곤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신 것이구나.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밤새워 음란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다 함께 보고 계시구나라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자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음란물 중독을 그날부로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목사님이 일주일 함께 산다고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숙소에, 여러분의 집에 제가 일주일 동안만 함께 산다고 해도 완전히 습관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딱 생각할 거예요. 야,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나랑 함께 우리 집에 오신다면은 이러 행동들을 좀 자제해야겠다. 의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존재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경외심을 갖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년의 때에도 세일에 21일 기도를 작정한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작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내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나만의 강가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이 사랑을, 이 공간이 여러분만의 강가가 되어 우리 청년처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만의 시간에 작정해서 기도를 드리든지.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는 은혜홀에 혼자 가서 혼자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왜 그전에는 이렇게 혼자 주일날 은혜홀에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평범 이상의 기도, 작정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기간들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내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정결함. 지금은요, 제가 좀 더 정결해지고 제가 좀 더 이럴 거 없어요. 지금 비상시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곤 하지만 요새는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풍파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뭔가 충만해져야 또 내일도 벌써 이제 12주 동안 이사야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먼저 충만해져야 나눌 것이 있지 않습니까? 채워져야. 저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탁월한 강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정결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의 깨달음들을 전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정결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그 기도 중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보고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렇게 거룩과 정결에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노년의 다니엘처럼 노년인데도 21일을 음식을 끊고 기도하기를 결단한 다니엘처럼 저 또한 그런 기도, 강가에서 나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이러한 아버지 특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특별한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노년에도 아버지 정말 기도를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저 또한 그러한 아버지 다니엘의 하나님 세일의 기도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강가는 어디입니까? 주님, 제 자신이 먼저 정결함을 목숨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이 저에게도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과 모든 강의 사역과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정말로 열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특별한 시즌에 모든 것이 아버지 위축되는 것 같은 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도 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의 때에도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아버지 음식을 절제하며 정말 모든 아버지 오락을 절제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 나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아버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죄를 뒤집었으며 아버지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운동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 주일에는 회개는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노년의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모든 오락과 음식을 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한 장면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온 교회가
축하하며 성축드려야 될 이 시기에 어느 때보다 모임이 정말 위축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널뛰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니엘같이 우리가 기도를 결단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 노년의 때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정말 가장 일선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강가에 나가서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되며 주를 경외하게 되며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예수님도 듣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생기며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화요 바이블 칼리지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 위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시대의 다니엘들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컴패션 그로잉 사역, 미션홈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 시작되는데 정말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은혜의 파도가 우리 서울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그 12주 과정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특별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 또 감사노트 적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모임 상황이라든지 또 성도님들 또 특히 자영업자들 많은 위축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집중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모든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정말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바이블 컬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영육간에 하나님 충만함으로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을 통한 은혜의 파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협력하는 모든 아버지 정말로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말 연초에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세움을 입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아버지 정말로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먼저 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안에 날마다 아버지 정말로 뛰놀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제 정말로 방역 단계가 격상되어서 여러 가지 정말 위축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한 영혼에게 아버지 모든 미래가 있고 아버지 한 영혼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모든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 정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중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